2020년 7월 29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악된 삶을 모두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들이 입는 예복을 입지 않고 노예들이 입는 복장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라는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그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졌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인류 전체를 통해서 그때에만 특별하게 주어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특별한 은혜라도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조차 구원에 대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는 바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버릴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과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가르침을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영적 지위를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위, 즉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그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이방 왕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대로 성취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가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삭스로 받는 것과 은혜로 받는 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죄악일 뿐이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켰으니 우리는 의인의 자격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 8절 말씀에 다윗의 시편인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하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구절을 바울이 인용합니까? 용서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업적을 쌓은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므로 의롭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상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재건하기를 꿈꿨던 왕조를 실현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영적인 자부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엘이란 목사님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는 로마서 4장 5절을 가지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회를 끝내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만하면 됐지요? 아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를 읽으세요.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어도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앞에 나와 간증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명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명언을 만났지만 이번에 발견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명언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줄을 알고 잠을 못 이루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격하여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늘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